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 요한복음 11장.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자,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주제의 말씀을 이제 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 17절부터 2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되었더라 이거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15스타디온쯤 떨어졌으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들의 오라비의 일로 그들을 위로하려고 왔더라 이죠. 그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주를 맞았으나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하니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환에 먼저 1번을 보십시오. 자, 18, 19절에서 이제 성령님께서는 베다니의 위치에 관해서 특별히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약 15스타디온쯤 떨어졌으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들의 오라비엘로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려고 왔더라 이렇게 돼 있죠. 약 15스타디온이라 했을 때는 약 한 2마일 정도, 즉 한 3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 마을이에요. 그럼 성령님은 왜 이 부분을 특별히 언급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만큼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소식,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소식이 금방 퍼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기 베다니가 예루살렘에 근접한 마을이었음을 밝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의도 때문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많은 유대인이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려고 모일 수 있게 된 연유가 바로 베다니가 예루살렘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명분 이면에는 실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으시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사람을 다시 살려내려는 기적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도록 증거를 남기시기 위함이었다는 얘기죠. 정말 이렇게 막 비밀리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을 이제 목격한 사람이 적으면 당연히 유대인들의 특성상 믿지 않으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사실이 더 알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의도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건 또한 주님께서 즉시 여기에 달려오지 않으신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죠. 주님은 분명히 이 마르다 마리아가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지금 오라비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서두르지 않았잖아요. 이틀을 오히려 더 지체해버리셨죠. 어떻게 보면 나사로가 죽도록 약간 좀 놔두신 거죠. 그런 이유가 바로 어떻게 보면 여기에도 또 하나 있다는 거죠. 즉 유대인들이 가급적 이 마르다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모일 거 아니에요. 더욱더 많이 모였을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많은 이들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게 하고 자신이 메시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셨던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그 순간밖에는 헤아릴 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모든 걸 다 살펴보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밑에 2번 보십시오. 자,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아나이다. 아니, 이 구절을 그냥 얼핏 보면 약간 마르다가 좀 주님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나?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마르다라는 여인은 최소한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르다가 이 말을 한 진인은 뭐냐면 주님 왜 안 오셨습니까? 서운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만약 계셨으면 저희 오라비는 절대 안 죽었을 거라고 그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진술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괄호 1번 보십시오. 마르다는 주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신뢰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죠. 자, 그녀의 말은 절대로 옳았죠. 그렇죠? 만약 진짜 주님께서 거기 계셨으면 뭐 나사로는 아예 죽을 일도 없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는 죽음이 감히 엄습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도 자기 오라비가 죽음으로 꼴깍 넘어가기 전에 주님이 일찍 당도하시면 안 죽을 거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예. 자, 마리아 역시도 마르다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32절이 되면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듣고 막 급하게 나가서 자기 그 언니인 마르다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예. 그만큼 이 두 여인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점,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괄호 2번 보십시오. 마르다가 지금이라 주님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강한 신뢰를 표현했죠. 여러분 여기 보면 약간 여러분 의아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보면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구하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잖아요. 약간 이렇게 느껴지니까, 아니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좀 낫다고 이렇게 여기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그 뜻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예수님은 나와 나의 아버지가 하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동일한 한 분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건 곧 아버지도 하는 것이고, 그렇죠? 네. 두 분이 결국 같은 뜻을 가진 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마르다의 이 고백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거기 제가 밑줄을 쳐놨죠. 이것은 주님께서 하실 의향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마르다가 좀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이다,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두 분은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의향이 있으면 하나님도 당연히 하실 거다. 어떻게 보면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바탕 위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바로 3번.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말씀을 이 여인은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뜻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마르다의 이 말은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나타낸 것이다라는 얘기죠. 마르다뿐만 아니라 동생인 마리아도 역시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무엇인지 하실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3절부터 27절 보세요. 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했다면 마르다는 믿어야겠죠. 그렇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강한 신뢰를 가진 마르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 자, 23절 볼게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이거죠.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녀가 이런 말을 한 후에 가서 자기 동생 마리아를 은밀히 불러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 자, 일단 이렇게 나오죠. 자, 너무나도 위대한 어떤 진리가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자, 1번 보십시오. 23절 24절에 보면, 자, 예수님은 그분을 향한 강한 신뢰를 표출하는 마르다에게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확증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마르다는 이 말을 지금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도 부활을 얘기했어요. 마르다도 부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하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르다의 발언은 부활에 관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라는 얘기죠. 이 여인은. 예.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일단 그녀는 여느 유대인들처럼 육체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마르다든 마리아든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살아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신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유대인들은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보면 육체의 부활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믿었거든요. 그 예가 거기 욥기 19장 26, 27절 말씀이에요. 자,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욥 자신이 내가 이렇게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죽어도 어떻다는 거예요?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본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몸이 다시 살아나야죠. 계속 보세요.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구약 성도들은 자신의 육체가 부활을 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다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스겔 37장도 구약의 이 정통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인들은 부활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마른 뼈의 환상으로 그걸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활을 절대 부정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마르다도 이제 보통의 유대인들처럼 오라비가 죽었어도 부활할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괄호 2번 보세요. 그녀는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전면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얘기죠. 예. 이것은 모든 정통 유대인들도 믿고 있는 총체적인 부활이란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언제 다시 살린다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이거죠. 이게 바로 당시에 초림 때 그분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약속인 거죠. 결국 그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바로 마지막 날에 있을 이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실제로 너희가 구원받으면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이거죠. 얘는 영원한 생명 얻는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그런가 하면 그녀는 주님께서 지금 당장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실 수 있음을 간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마르다가 실수한 부분이죠.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를 앞에 두고 너의 오라비가 살아난다 했을 때 예수님은 야 마지막 날에 살아날 거야 이런 취지로 하신 말씀이 아닌데 그녀는 그렇게 이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즉 예수님은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도 어때요? 다시 살아나게 할 거다. 어떻게 보면 이런 취지로 하신 말씀인데 마르다는 지금 그 점을 이렇게 모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은 이미 죽으면 어떤 거예요? 마지막 날에 총체적으로 다 부활하는 거다. 이게 원칙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원칙만 알고 있으니까 뭡니까? 예수님도 그 원칙 아래서 그냥 말씀하신 거다. 그냥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주님은 그녀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다시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에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얘기를 한 이유가 그녀가 부활을 마지막 날에 시선을 두고 있으니 예수님은 그녀에게 야 시선 다시 나한테 맞춰.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지금 내가 너에게 한 말은 마지막 날 부활을 얘기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바로 너의 오라비는 지금 내가 다시 살리겠다. 이거를 지금 환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제가 밑줄을 쳐놨죠. 괄호 4번에 만일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마지막 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분명히 믿음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마르다도 부활에 있어서만큼은 한계에 부딪힌 거죠. 예. 주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죽었으니까 이제는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이 원칙에 따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자, 주님께서는 뭡니까? 바로 마지막 날이 있기 전에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할 수 있다는 점을 이렇게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5번 보십시오. 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라 그랬죠. 바로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마지막 날이 먼저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먼저 살아날 수 있냐?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이 살아날 수 있겠죠. 그래서 괄호 5번. 그러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첫 번째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따르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몇 번째 분? 첫 번째 분이다 라는 의미를 여기서 이제 성경에 설명하고 있죠. 이처럼 그분께서는 그분 자신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지금 신약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또 얘기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환에 거기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 분명히 이 영이 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에 인하여 너희의 뭐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죠. 성령은 생명의 영이죠.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또 생명의 영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와 같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생명의 영이니까 우리도 다시 어떻다는 거예요? 죽을 몸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한 번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부활을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거를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한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괄호 6번 보십시오. 따라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 이전에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 사실을 여기 본문에서 진술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겠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들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죠. 자, 왜 그럼 이 기적을 여기서 행할까요? 바로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주님 자신도 죽지만 어떤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어떤 거예요? 다시 일어나신다는 얘기죠. 그분이. 신이. 그리고 이제 그분을 믿는 사람도 어떤 거예요? 그분과 똑같이 죽었어도 어떤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거라는 얘기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역사를 자녀들에게 하신다라는 점을 입증해 주시고자 그 예로 지금 여기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된 그 송장을 바로 살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 부활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서는 마르다만 몰랐냐? 그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만 보고 마르다가 아직도 이렇게 흐리멍텅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당시 이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몰랐다고요. 그 근거 구절이 거기 나오죠. 마가복음 9장 10절에.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뭡니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구나. 그걸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 9장 10절 보면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들 속으로 간직하고 서로 묻기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듣기 들었어요. 그런데 차마 예수님 앞에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 말은 못하겠고 속으로 서로 묻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죽은 자들로 살아난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딱 한 가지밖에 몰랐기 때문에, 즉 마지막 날에 죽은 사람 모두가 부활한다. 이거밖에 몰랐으니까. 예. 자, 그래서 맨 밑에 괄호 7번. 결국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마지막 때 부활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부활할 것을 확증하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 나사로의 죽음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제 살아난다 하신 말씀은 주님이 왜 여기 왔겠냐 이거예요. 너의 오랍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죠. 언제요? 지금 당장. 바로 그 증거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앞에 두고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네가 이걸 믿느냐 이거죠. 믿느냐.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성도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자, 주님께서 분명히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음에도, 미리 병을 낫게 할 수 있었음에도 죽도록 어떻게 보면 방치하신 거죠. 바로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이렇게 미리 예시해 주신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은 이를 통해 다음 페이지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목격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왜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해서 베단이란 마을,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다. 위로하려 왔다. 왜 그걸 기록했냐?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 이들만 딸랑 내놓고 살리는 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친히 목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죽은 지 나흘 된 송장이 살아났네? 이거를 이제 보고 믿게 하시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 보겠어요? 아니죠. 왜요?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얘기는 생명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광을 돌리겠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갖고 지금 일하려고 하시는 거란 얘기죠.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또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이걸 붙드는 소망이죠.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멘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교회나 설렁성을 다니는 사람한테 해당될까요? 아니에요. 신약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부활과 휴거에 대한 본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은 스스로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하면서 그거를 묘사하는데 두 가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중요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 믿는 자예요. 믿음인 거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겠죠. 첫 번째, 죽어도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내포하는 건 뭐예요? 죽긴 죽어요. 근데 살아날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그렇죠? 죽지 않는다 이거죠. 자, 예수님은 부활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왜 하필 이런 두 가지 유형의 표현을 쓰셨냐면 바로 장차 부활할 성도들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바로 뭐냐면 이 두 개가 즉 신약 성도들의 부활, 휴거를 이렇게 가리킨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이 순간은 아직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죽기 전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미리 그걸 암시하신 거란 얘기죠.
이제 장차 그분을 믿는 이 신약시대 성도들은, 죽은 성도들은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의 순서를 얘기할 때 예수님은 먼저 죽는 성도들 앞에 얘기했죠. 바로 뭡니까? 신약 성도들 가운데서도 부활하고 휴거되는 순서가 살아있는 사람보다 먼저 죽은 성도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도 살 것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 즉 죽은 성도들을 먼저 가리킨다 이거죠. 네. 죽은 성도들은 어찌 보면 다시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부활을 하는 거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 살아남은 성도들. 그럼 여기 기준이 뭘까요? 여기 부활과 이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 그럼 언제까지 살아남아 있는 걸 얘기할까요? 기준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오시면 우리가 휴거되는 그때가 기준이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아예 죽음 자체를 경험하지 않는 거고, 이미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이 바로 뭐냐? 부활과 휴거. 바로 부활과 휴거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을 때 이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제 교회 시대 끝에 예수님이 공중에 이제 나타나시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분의 자녀를 데려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의 몸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또 혼이 와서 결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살아남은 성도들은 그 상태에서 바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이게 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휴거 때 일어날 역사라는 얘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 이 성도들에 대해서는 이미 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성도들의 몸, 시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패하겠죠. 이미 썩었죠. 그들의 몸은 썩는 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몸이 어떻게 바뀐다고 묘사해요? 썩지 아니할 몸.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어쨌든 죽었으니까. 죽었고 몸도 썩었으니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렇게 일으켜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죽음을 겪지 않은 거잖아요. 원래 죽을 수 있는 몸인데. 그래서 뭐로 바뀐다고 묘사해요? 죽지 아니할 몸. 이렇게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 이렇게 바울은 묘사를 한 이유가 바로 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미리 죽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두 유형으로 묘사해 설명한 것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두 사람들의 몸의 유형이 다르냐?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요. 자, 다 역시나 뭐로 우리가 변모된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몸이죠. 그러니까 죽은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들이든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는 사실 똑같은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만 바울이 이렇게 달리 묘사한 것은 죽은 성도들이 있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 몸 상태가 현재는 다르잖아요.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들을 겨냥해서 이렇게 달리 묘사한 것뿐이다 이거죠. 결국 뭡니까?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거는 이게 보통의 몸이 아니죠. 초자연적인 몸인 거죠. 자, 앞으로 장차 일어날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에 대한 이 위대한 진리와 예언을 예수님이 미리 암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대할 때 그냥 우리가 성도들이 나중에 살아나서 하늘나라 가, 이 차원이 아니에요. 휴거를 가리키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엄연히 휴거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건데, 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I don't know. 우리도 몰라. 근데 되겠지 이거죠.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여기 마르다나 유대인들 같은 그냥 총체적 부활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한국의 대다수 교회들도. 전천년주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그 전에 교회가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거,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구절을 진의를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백날 봐봐요, 아나. 아예 모르겠다, 그냥 아예 치워 그냥 이러는 거죠. 그냥 하늘나라 가는가 보다. 그리고 끝나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나사로를 살리실 거란 말씀을 하신 거지만 그 이면에는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에 관한 예언을 암시했다는 점,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성경 구절만 찾아볼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4장 보십시오. 13절부터 제가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에 관한 위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 앞에서 하신 이 말씀이 바울 서신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가 되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제자들은 그 진의를 모르고 자가 졸았나 보네, 깨우면 되잖아요, 이렇게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했죠.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잠든 자들이 했을 때는 실제로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데리고 오시리라 이거죠. 왜냐하면 죽은 성도들의 혼이 다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의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 주님이 내려올 때 그들의 혼도 같이 내려와야죠. 자,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바로 이게 예수님이 왜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렇게 딱 나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순서를 알려주는 거죠. 즉 뭐냐면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죽은 사람들이 우선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17절.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자, 어디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실 때? 공중에 오실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공중재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공중재림. 그러니까 우리의 휴거가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는다 이거죠. 영원히 있다는 얘기는 다시는 죽거나 이별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죠. 죽음과 이별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서 15장.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과 휴거에 관한 말씀이 어디 있냐 하면 딱 여러분 이 두 군데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고린도서 15장 여기 이제 51절부터 이제 56절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51절 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자, 누가 먼저 언급이 돼요? 죽은 자들이 먼저 언급되죠. 이게 바로 순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바울을 포함해서 이제 살아있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그 당시에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휴거될 거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53절.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어때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왜냐하면 죽은 사람 몸은 썩었으니까. 그렇죠? 그걸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꾸신다는 얘기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거죠. 살아있는 성도들은 원래 그 몸이 죽어야 되는 건데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리 묘사한 것은 결국 똑같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인데 죽은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달리 묘사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5절 보세요.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음부는 이제 무덤을 가리킨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즉 뭡니까? 음부, 무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묻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몸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이제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그들은 무덤을 깨고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덤을 이긴 거와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 어때요? 음부의 무덤이 이긴 거죠. 왜? 그 무덤이 이 죽은 사람 몸을 딱 묻어버렸으니까. 근데 이 죽은 몸이 살아나면 어떤 거예요? 무덤을 통과해 나오니까 이제 음부는 승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망의 너희 쏘는 게 어디 있냐 그랬죠. 자, 사망은 어때요? 살아있는 성도들을 쏘게 되면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이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면 사망이 우리를 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오셔서 우리가 휴거가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죽거나 썩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들 모두 초자연적인 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게 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킨다는 얘기죠. 아, 이러한 역사가 속히 일어나기를 우리 모두가 고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놓고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실 분이에요? 야, 너 그걸 설마 믿었냐? 이러실 분이에요? 아니란 얘기죠. 예. 그래서 바로 4번 보십시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마르다에게 마지막 부활 이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고 이 휴거 때에는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성도들은 다 함께 산채로 휴거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지금 그녀가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그녀의 오라비를 즉각 살리시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는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에 관한 예언을 여기서 넌지시 암시하셨냐면 정말로 이제 앞으로 그분을 믿는 신약 성도들이 실제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거라는 것을 이제 몸소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타겟으로 해서 바로 살리심으로써 그런 분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로 알고. 예. 그러니까 마르다 앞에서도 뭐냐면 네 오라비에 살아난다 이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바로 그 이전에 다 살아난다 이거죠. 예. 그걸 확증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3번 보세요. 26절 27절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진솔한 고백이다 이거죠.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맨 위에 괄호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질문은 실로 인간의 마음을 찌르며 준엄하게 도전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질문은 인간이 참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이 25절 말씀을 잘 한번 유념해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거죠. 우리 보고 너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않겠냐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걸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어때요? 그분이 스스로가 정말 죽었다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어때요? 신약 시대의 죄인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런 진리까지 다 방대하게 지금 담아서 함축적으로 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걸 믿느냐 이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걸 믿느냐 이거예요. 예, 믿습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 나를 믿었어? 그럼 넌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있을 때 내가 오면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적용된다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 영생을 지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다 이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따라 부활하며 영원히 살게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데 죽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그 성경은 뭐라고 묘사한다? 잠이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제 멸망으로 가는 그런 사망, 죽음이 아니라 잠든 거다 이거예요. 잠을 자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다시 깨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다시 일으켜진다. 깨어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선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구원이라는 얘기죠. 결국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무슨 자기의 신앙생활 행위를 갖고 결부시키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금 이해하지도 못한 거예요. 지금 믿지도 않은 거고. 나를 믿는 자는 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이걸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두 번째 줄 보면 자, 마르다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 주여 이렇게 얘기하죠. 예 예수여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예 선생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예 주여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이와 유사한 고백을 누가 했냐? 베드로가 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이게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때 베드로가 맨 앞에 앞장서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마르다 똑같이 지금 앞에 계신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도 베드로는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다. 주께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이렇게도 고백을 했죠. 바로 이게 뭡니까? 신약 시대의 구원의 방법이죠. 신약 시대의 구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게 구원이죠. 그게 요한복음이라는 책의 주제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온 대로. 또 사도행전 8장 37절도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질문과 마르다의 대답은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고백과도 이렇게 일맥상통한다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4번은 바로 그 점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거기다 해놓은 거고, 만약에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아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부활이요? 저주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서 자신 행위에 따라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요한복음 11장 이제 우리가 28절부터 31절을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 28절 읽었죠? 그래서 29절부터 31절 볼게요. 그녀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주께로 오더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집에 있었다가 이제 마르다가 이제 마리아를 부르러 온 거죠. 야,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랬더니 30절 예수께서는 아직 고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던 그곳에 계시더라. 그러므로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하며 그녀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은 그녀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가며 말하기를 무덤에 가서 울려고 그리로 간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까 어떤 거예요? 즉각 달려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리아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케 하는 대목이죠. 네.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어때요? 다른 그 어떤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죠. 만약 마리아가 주님을 믿지 않는 여인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헐, 지금 와가지고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울고 가만히 있었겠죠. 그렇죠? 나 삐졌어요. 안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때요? 이 여인은 야, 선생님이 널 부른다니까 바로 다 제껴놓고 주님께로 가죠. 자, 이 여인은 주님을 정말 사랑한 여인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31절에 나온 말씀인데, 자,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하면서 함께했던 유대인들은 지금 갑자기 마리아가 그냥 황급히 나가니까 아이고 또 슬퍼서 저렇게 어디 밖에 나서 울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의미심장하게 볼 거는 여기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에 유대인들이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마리아를 위로한다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별했으면 슬픈 거 아니에요. 그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하는 것, 이거는 좋은 모습이죠. 어쨌든 자, 어쨌든 이들은 이런 모습 덕분에 어때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심으로 살리는 그 기적을 목격하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된다고 이렇게 45절에도 보면 말씀하고 있다. 그죠? 그 기적을 보면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그런 위로를 해주러 왔다가 복도 덩달아 받은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제 직접 보면서 믿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더 이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